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의 말입니다. 치리하는 시대의 말, 우리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암울했던 그런 시기를 지나고 한나가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올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게 하는 이런 죄를 졌죠. 한 사람의 선교사,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이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바랬는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요 그 치리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암울한 시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사무엘이라는 귀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했던 바로 7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다는 것을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신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하나의 풍습이었죠.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또 우리 신앙 선앙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 가서 지나가며 절하고 지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제 시골에도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 나가면은요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혼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런 거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개념의 말이 많았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물질 문명도 발전했고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마음에 결단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시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믿음의 우리 성도의 숫자가 너무 급감하고 있다. 우리 세대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70만 명 이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웠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신을 의지하고 농사에 필요한 이런 물을 공급해 달라는 의미로 바알에게 물을 부었지만 이 풍요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어서 알곡을 수확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자연자의 해가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에 달라지는 모습이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태풍이 심하고 뭐가 다 쓰러지고 우리 곡식들이 쓰러져 넘어지고 우리 심해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를 거두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심하게 태풍이 불어도 쓰러질 벼 이삭이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이삭의 끝에서 결실을 할 때 아주 탐스러운 이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의 차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가의 차이가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오늘 봉독한 이 7절에 5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은요, 온전한 금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까지 땅에 쏟아 부으면서 온전한 금식을 함으로 자신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금식을 할 때 아무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금식이죠.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진정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범죄했던 그 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선포된 선지자들께서 당시에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온전함을 갖추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우리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이런 나라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강성하게 유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 시대 속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우리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가까운 마을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먼 곳에 나가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금식을 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갖춰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실 때 우리 마음이 좀 새롭죠.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벽 전에 앉은 그 자세가 우리 신앙의 자세로 온전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좀 잘못되고 어눌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역사가 생겼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이 고난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장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공격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가 모여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자꾸 방해하죠. 방해하는 것을 직접 느낀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착해야 되고 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에 방해받는 악한 요소들을 다 물리쳐낼 수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기도, 사탄아 물러가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대적 기도를 하며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흑암의 세력이 나의 삶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는 일들의 결과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대적 기도가 수시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우리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더욱 모에게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데 중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깨우쳐 줄 때 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이 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서든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에도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구하실 때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달라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우박이 떨어지고 우레가 발하고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아도 이런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겨서 우리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할 때 이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바쁘면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세상을 바쁘지 않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시간, 이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나 철야 기도나 그런 시간대에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나와서 점검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한 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벤에셀은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대패했던 이런 장소였지만 옛날에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장소에서 죽었죠. 수많은 군사를 잃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그런데 이런 수치를 당한 곳에서 다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 의미가 있죠.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패하였지만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때 이 그 장소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힘없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했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장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아픔, 죄의 고통, 죄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